말씀 받겠습니다. 왜 우리가 오직의 사람이냐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답을 가진 우리는 이제는 이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해답 가지고 있으면 해답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겠죠. 또 만나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가지고 일단 우리 자신이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힘 가지고 이제는 이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로는 내 자신을 먼저 살리고 또 우리 가정의 흐름을 바꾸고 또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파수망대가 되어져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또 세 번째로는 앞으로 이제는 이 귀한 복음을 237 현장에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5천 미전도 종족 현장에다가 빛을 전달하게 되어질 겁니다. 해답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영적인 안테나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 오직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될 시간표가 맞다고 하면 우리가 또 원네스를 이루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야만, 해답을 전달해야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죠. 생명운동은 일어나기 때문에 또 구원받았지만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 예수 영접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 영적인 상태가 예수 영접했다고 해서 바뀐 건 아니잖아요. 신분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게 말씀 운동이지요. 우리는 다른 말로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다락방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메시지가 들어가고 또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는 응답받으면 교회화 되어지고 제자화 되어지는 거기까지 가겠죠. 그래서 오늘 이 32가 말씀 양육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EBS 양육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좀 세밀하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접 이후가 참 중요합니다. 영접 이후에 왜 말씀 양육을 해야 되는지,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지.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 자녀였어요. 장악돼 있었어요.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집중적으로 사단이 공격할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적 존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공격합니다. 기도의 배경이 필요하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무기잖아요. 아니 지금 무방비 상태로 영접만 시켜놓고 가만 놔두면 쉽게 말하면 전쟁터 한가운데 아무런 무기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 노출된 거 똑같아요. 표적이지요. 가만히 있겠어요. 스나이퍼라고 봤잖아요. 먼 원거리에서 아니 한 발 가지고 바로 그냥 맞춰버렸어요. 아무런 영적 무장되지 않는 새 가족을 현장에 그대로 방치해버린다? 그것만큼 참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영적인 무기를 갖출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스스로 기도해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 이후가 참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지요. 새 생명, 이거는 재창조의 역사인데 완전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두 번째, 새 생명 얻었지만 이 사람의 영적인 것 부분은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가 막 태어났는데 그냥 일어나자마자 엄마 젖 안 주고 그냥 생우유 먹일 수 있습니까? 당장에 뭐 설사해 볼 건데.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을 갓난아이가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시간표를 잘 보고 우리가 말씀을 양육해야 됩니다. 새 가족을 찾아가는 다락방 사역자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시간표, 또 똑같은 복음 메시지지만 그 복음의 내용을 적용할 때, 전달할 때 또 잘해야 되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시간과 상관없어요. 하루에 3번 찾아와도 좋아하고 여러분이 가서 1시간 다락방에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정상적인 사람은 여러분이 매일 찾아온다? 안 좋아할 겁니다. 30분 이상 다락방 한다? 안 좋아할 겁니다. 오른쪽에 온풍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지혜롭게 해야 돼요. 다락방 사역자는 무조건 말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 수준을 보고 시간표를 보고 말씀도 주고 또 좀 실제적인 내용이라든지 시간관리 이런 부분에도 성령의 인도를 좀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갓난아기는 아기의 젖을 먹어야 하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을 위하여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분식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영혼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이 계속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이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적 호흡은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똑같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주 균형 있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은 계속 받았는데 기도를 못 배웠다. 성장 안 됩니다. 머리만 커지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 몸은 조그마하니 안 자라고 있는데 머리만 떼딱 커지면 그 사람 그 균형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계속 말씀은 받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머리가 무거워서 못 이기게도 계속 쓰러지겠지. 다락방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메시지는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는 떼딱 커졌는데 몸은 안 자라서 몸은 갓난아이야. 머리도 못 이겨.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 그리고 영적 호흡. 말씀과 기도가 같이 전달돼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40일 금식 기도한 주님이 지금 마귀가 해다 주는 시험을 이기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배고프니까 떡, 이스라엘 사람은 빵을 먹고 사니까 빵처럼 생긴 돌 갖다 주면서 이거 빵 만들어 먹어라.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것도 계속 먹어야 돼요. 누구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느 날 쓰러집니다. 아모스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기근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기근. 뭐가 기갈이냐? 하나님의 메시지, 이 생수와 같은 메시지를 끊이면 공급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끊어져서 기근이요,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으면 인생이 무질서하게 됩니다. 이건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원어로 돌아가 보니까 캐논이라는 거예요. 캐논이 뭐냐? 우리 학교 다닐 때 30cm 자 하나씩 다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 자를 의미해요. 그 자가 기준이잖아요. 아, 이거 보니까 이 도형은 몇 센치구나. 각도기가 있으니까 각도가 몇 도 되는구나. 기준이 있잖아요.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에 딱 비춰봐야 돼. 눈앞에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 그렇게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거 말해요. 오늘 제가 안수 집사님 가정 모셔놓고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성경에는 안수 집사의 모델이 있다. 브리스 아굴라 부부. 그 사람들의 신앙의 시작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120명 그 소수밖에 안 되는 그 모임에 15나라의 교포가 벌써 와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이게 초대교회가 벌써 237이고 5천이에요. 그게 안수집사의 시작이다. 그들의 신앙 색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았고 핍박받고 금정령 내려에 있는 마가다락방 현장에 그들이 참여했다. 오직 복음에 결론난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더니 결국은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말이에요. 로마 16장에 보니까 동역자가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로마 복음화를 하고 로마에 묻혔다. 이게 안수집사의 모델이다. 그 모델을 따라서 인도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기준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말씀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면 금방 답이 나와져요. 말씀이 기준 안 되면요. 여러분 생각이 기준되면 시험 될 일, 갈등 생길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감정대로 그러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기준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삶이 무질서하지 않지요. 기준이 없으니까 무질서해지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비정상적으로 삽니다. 그럼 말씀 붙잡고 있으면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일어날 일을 말했습니다. 고통의 때가 다가올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 자기 사랑하지, 돈 사랑하지, 쾌락 사랑하지, 세상 사랑하지, 육신의 것 쫓아가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지향 만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맞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고 책망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올바른 길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에게 있어야죠. 말씀 앞에 나를 자꾸 세워야 되지 다른 것 앞에 나를 세우면 안 됩니다. 나를 온전케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가 당연히 갖춰야 될 그 능력,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양육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말씀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맞죠? 새 가족은 말씀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메시지가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 부분은 새 가족 또 렘넌트가 좀 대상이 되겠죠. 말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변함없이 일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그리고 핑계 대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락방 좀 해보면 지속하기 어려워요.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하면 시간과 장소와 날짜를, 요일을 왜 정해야 되냐고 하면 그래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신전심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좀 받아보고 이래 하다가 중간에 버리면요 계속 양육이 안 되어져요. 애를 갖다가 하루에 시간표대로 차근차근 계속 먹여야지 주다 안 주다 어쩌다가는 3일 동안 안 줘보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건강하게 성장하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딱 정해진 물량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갓난아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양식을 줘야 됩니다. 갓난아이에게 맞게끔. 자, 주 1회, 2, 3회 매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상대방의 영적 상태에 따라 이건 결정해야 돼요. 사역자의 욕심 따라 하면 안 되고, 또 말씀을 들으면 확신이 생기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생깁니다. 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말씀 받는 자리에 계속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지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두 번째, 양육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사역자가 되어야 돼. 말씀 양육을 할 때 자신이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도 보니까 그랬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낮에 해가 너에게 필요치도 않고 밤의 달도 너에게 필요치 않다. 왜? 나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네 슬픔의 날을 마치게 될 것이다. 우리를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성경 속에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양육할 때 나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전달하는 자나 받는 자나 똑같이 성장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똑같은 메시지도 계속 반복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셨죠? 옛날에 우리 시골에 전부 다 방 안에서 콩나물 키웠잖아요. 그럼 물을 뭔 물을 줍니까? 날마다 새물 받아갖고 줍니까? 아니요. 밑에 떨어진 물 그대로 또 버려요. 그런데도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또 뽑아내고 나면 또 물 부으면 또 자라. 계속 자라. 그런 것처럼 말씀 운동은 지속해야 돼. 지속할 때 가장 내가 먼저 치유돼요. 그러니까 다락방은 상대방이 아니라 다락방 사역자가 더 힘을 얻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상대방도 힘을 얻고 내가 응답받고 내 믿음도 자라가고 그러는 겁니다. 나는 지속하고 싶은데 지속이 안 된다. 물론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말은 나는 치유받을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좀 정확히 말하면 내가 치유받을 부분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도 치유받고 상대방도 치유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점을 잡으시고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가야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델, 본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색깔을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진짜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요.
정말로 복음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줍니다. 수고하는데도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말이에요. 자칫하면 우리 다락방의 맹점이 말로만 할 수 있어요. 메시지는 천상 뉴스로 너무 잘하는데 실제로 자기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와야 되겠네. 체험돼야 될 것 아닙니까? 너에게 이런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말씀 양육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는 말씀 사역자로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처음에는 지속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하다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단계씩 한 단계 내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왜 지속이 안 될까? 그 부분 놓고도 기도해보고 또 연구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약했구나. 저 사람에게 다락방 말씀만 줄 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기도를 모르고 있구나. 또 말씀으로 치유하고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집중적으로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로는 또 다른 제자, 재생산이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계속 키워내야 됩니다. 제자를 길러야 됩니다. 사도행 19장에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2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는데 10절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 나는 어느 단계에 있냐 말이에요. 아직도 내게 메시지가 부족하다고 하면 지교회를 참석하든 참석해서 말씀 양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교회 사역자들 좀 따라다니면서 다락방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장로님은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고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구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고 또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또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시키는구나. 이걸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이제는 다락방 사역자로 여러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말씀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가능하면 불신자를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성도 아닌 새가족이나 불신자를 찾아가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아는 게 거의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교회 다녀본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성경. 여러분 가서 그냥 힘대로 가서 말해버리면 돼요.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가서 말해주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100% 틀려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마태복음인지 요한복음인지 막 생각나는 대로 가서 말해버리세요. 그 아는 사람 같으면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되고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런가 보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겁낼 필요 없어요.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히 가서. 저도 가서 다락방하고 나오면 저도 틀릴 때 많아요. 제가 뭐 성경 박사입니까? 모르는 부분이 많지. 또 다락방 하다 보면 상대방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질문을 받아줘야 됩니다.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자리에 답하면 되지. 모르고 있는 거 어떻게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서 기도해보고 성경 찾아보고 다음 주에 와서 답 주면 되지. 그럼 당신도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있어라. 그날 주는 것보다 그 다음 주에 답 주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어요. 본인도 기도해볼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런 갈등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말씀도 찾아보고 그러고 나는 그 다음 주 사역자가 가서 말이에요. 말씀 찾아보고 답을 주면 얼마나 답이 되겠어요? 힘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치면 또 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위에 불신자가 많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양육할 제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키는 뭐냐? 다락방 사역자입니다. 다락방 사역자가 필요하다. 성전 회복의 키는 뭐냐? 다락방 사역자다.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가 없으면 성전 회복에도 껍데기밖에 안 돼.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역자들이 군데군데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교회 사역자든 전문 사역자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고요. 현장에다가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계속 세우는. 그리고 모든 지교회 사역자들은 진짜 예비 사역자들을 제자다운 제자들을 키우세요. 진짜 흔들림 없이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예비 사역자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훈련받아 왔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같이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열어주고 또 지속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치유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역자들을 사실은 치유해줘야 돼요. 사역자들 상담해주고 또 힘도 주고 실제로 삶도 좀 갱신시켜주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계속 받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안 바뀐다? 생각이 안 바뀐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바뀌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면 생각도 바뀌고 삶의 규모도 회복하게 되어지고 응답도 찾아옵니다. 이러한 다락방 사역자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사역자는 누굽니까? 메시지가 준비된 사람. 영적인 해답입니다.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되니까. 메시지가 준비된 사람.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사역자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없으면 현장 가보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요. 오해받을 때도 있고 진짜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인간적으로 진짜 속으로 내가 저 인간을 쳐다보고 내가 계속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라도 안 들겠어요. 진짜. 저도 들어요. 실컷 다락방에 했더니 한 달 동안 예배 안 나온 놈도 있어. 염신의 부부라고 있어 하여튼. 그러든지 말든지 다락방은 해야 돼. 별의별 일이 다 있다니까. 영적인 힘 없으면 안 돼. 세 번째, 현장 보는 눈입니다. 한 가지만 없구나. 현장에. 복음만 없구나. 그래서 기도로 영적인 싸움도 하고 영적인 힘도 얻어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장에는 지금 갈급한 영혼들 예비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진짜 사단의 12가지 전략 가운데 그대로 빠져있는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보는 눈이 열려야 안 되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32과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성전을 회복하는 키가 뭐냐? 말씀 운동의 사역자로 내가 준비되는 것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단 지교회 사역자들 도움 받으세요. 어쨌든 우리 남선교회 다락방을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말씀은 받아야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또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미션으로 붙잡고 내가 도전해야 될 부분은 도전하고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은 갱신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락방 운동의 사역자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문 닫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현장에 해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해답을 누리다가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마다 말씀 운동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제자를 키우는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 또 전문 사역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렘넌트 현장에도 지속적인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렘넌트를 세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